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약속을 붙든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계절도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자리, 다른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손길 아래 우리 인생도 새로운 의미와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드는가일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삶도 마지막 한마디, 또 마지막 한 걸음에 모든 것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전하는 말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말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의 진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삶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이 전하는 이 마지막 말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또 오랜 기다림, 어쩌면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죄와 상처까지 우리 인생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걸어온 여정은 이렇듯 우리와 너무나 달라 보이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닮아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과 치열한 삶,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붙들어야 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인생의 여정은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졌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출발점이 얼마나 평범했는지를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었으며 이름 없는 목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아멘. 높이 세워진 자, 바로 세상은 스스로 올라가야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진짜 높이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쫓기고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진정으로 높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이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와 아주 특별한 약속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살았던 인생은 그래서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보호하는 인생인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또 도망자의 굴 속에서도 왕궁에서도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어요.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였던 그의 찬양은 그 이스라엘 전체 신앙의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높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마감하며 돌아볼 때 진짜 자랑할 것은 그런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심지어는 중대한 죄까지 저질렀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출발이 남들보다 뒤처지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각자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자는 결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신 삶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남아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은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이 어디였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이미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고백은 이 다윗 한 나라의 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소유한 자를 높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은 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게 3절에 이어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삶이 온 공동체에 빛을 발하고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란 히브리어로 제테크라는 말인데, 단순히 어떤 법적으로의 정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질서, 평화를 포함한 단어인데, 결국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질서, 그분의 사랑이 살아있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이제 경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든 리더십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맡은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그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렸던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집, 다윗 왕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내 집에 맺어주신 언약을 절대 깰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다윗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맺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족의 불화, 또 자녀의 실수, 왕조의 위기와 분열 가운데서도 그런 다윗의 인생에는 성공만큼이나 사실 수많은 실패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와 한계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직장, 관계,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이란 것은 내가 잘할 때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고 약할 때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성실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한계와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염치 없이 나아가는 거죠. 나는 비록 또 실패했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언약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공의와 경외, 그리고 언약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 바로 그 자리에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평생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그는 이 사악한 자가 여전히 자기 주변에 계속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실수, 그리고 집안의 문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여전히 그 작은 나라의 한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생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한계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구 삼아 그분의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다윗이 다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넘치도록 이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반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다 실패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연약함과 실패와 연속이지만은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는 결국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악한 존재, 그 사단의 역사,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면 우리는 실패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 그것들을 만지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철과 창자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은 불사라질 인생들인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하거나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도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어.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내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계 자리에서 더 큰 소망과 구원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이 반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